샬롬,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다니엘서 10분 강해 47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의 7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현대 바벨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가 사양했음에도 잠시 후에 끝날 벼락감투가 씌워졌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이고 참으로 허무한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모하고 서로 간에 피 터지는 투쟁을 하면서까지 얻으려 할까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므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15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멸망에 관해 5가지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첫째, 이사야 21장 2절, 메대가 에워쌀 것이다. 2절,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고레스가 정복할 것이다. 세 번째, 이사야 21장 5절, 쾌락을 즐기다 망할 것이다. 네 번째, 이사야 21장 9절,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사야 45장 2절, 하나님의 섭리로 난공불락의 성이 쉽게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당시에 상세한 상황까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깊은 물이 마름으로, 곧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름으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70여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 8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50장 2절, 51장 47절, 바벨론이 내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예레미야 50장 3절, 9절, 41절, 북방에서 멸망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51장 11절과 28절, 메대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네 번째, 예레미야 51장 12절, 튼튼하게 견고한 성으로 잘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방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함락되고 말 것이다. 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 50장 24절, 바벨론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여섯 번째, 예레미야 51장 30절, 힘 한 번 못 쓰고 용사들도 아무 힘도 못 쓰고 망할 것이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예레미야 51장 39절과 57절, 연락과 술에 취한 채 망할 것이다. 여덟 번째, 예레미야 50장 18절, 25절, 42절 외 여러 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그 나라를 이제 권력에서 밀어냈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기원전 곧 539년 10월 13일 밤에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포위된 채 시간만 흘러가자 당혹 가운데 빠졌으나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다. 유브라데스 강 상류로 가서 수백 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늪지대로 분지로 빼낸 다음 강물의 수심이 낮아지자 수로로 진격했다. 성 안에서 이런 사실을 눈치챘더라면 이 계획은 허사였을 것이나 온 성이 춤추고 흥청거리며
잔치에 열중하여 전혀 방비하지 않은 채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원통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권능의 왕, 바벨론의 왕이다. 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은 바벨론으로 평화롭게 행진에 들어갔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신 바대로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적인 멸망의 사건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온 세계적 배도와 세계의 종말에 관한 거울이며 예표가 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이미 2550여 년 전에 망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시록의 예언은 바벨론에 대해 그렇게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바벨론의 시조는 니므롯으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서 노아 홍수 후에 이 땅에 나타난 소위 첫 번째 영웅이었고 그와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로부터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가 시작된 타락한 종교, 즉 배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미치겠다는 야망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무지개의 보증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바벨을 그들의 언어로 하늘 가는 문이라고 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이를 혼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하늘 백성이 되는 대신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는 사상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1장 3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곧 인류의 진보와 과학적 발전을 노래하고 인류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소산임을 부인하고 인간이 제가 잘나서 한 것인 양 우쭐댑니다. 오늘날 무신론 과학자들은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 유전자까지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드디어 창조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기고만장합니다. 무신론은 수많은 사람을 인생의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 바벨, 즉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탄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아무 것이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여 길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떠나 길 없는 황무지로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연합을 부르짖고 추진하는 세력은 온 세상에 거대한 조직체인 눈에 보이는 바벨탑과 똑같은 우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이런 조직에 참여한 교회들 안에서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배제된 채 그들끼리의 연합으로 만든 종교연합 단체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벨, 즉 하늘 가는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혼합 종교의 본질인 혼합일 뿐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갈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보기에 이 바벨론은 너무나 견고하여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탑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온갖 인간 중심의 이론으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이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본주의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다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이 그 중심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참된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로서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를 만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